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어떻게 돌아왔냐면 지난번에 우리 아마 다혜자매가 처음 왔을 때 제가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면서 비록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이끌어 주시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던 거 기억날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간중간에 필요하게 해야 될 말씀이 있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 마음이 뭔지를 그렇게 쭉 한번 찾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 심오하게 막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 자체가 하신 말씀들을 잘 안 다룰 때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진짜 누구지?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지? 예수님이 하신 이 행동은 어떤 거지? 라고 우리가 다시 조망하면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한 동네로 가셨어요. 나병 들린 사람. 나병이 뭔지 아십니까? 나병이 뭐죠? 문둥병입니다.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문둥병인 거예요. 문둥병 들린 사람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합니다. 근데 제가 이 배경을 좀 설명하면서 잠깐 갈게요. 원래 문둥병은 사람들하고 섞여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문둥병은 격리시켜서 문둥병자들만 사는 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한 동네에 들어가셨는데 이 동네는 아마 그 문둥병자들이 모여 사는 근처에 어디인 걸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일반 사람들이 사는데 문둥병자들이 올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마을에 들어가셨구나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한 문둥병자가 찾아왔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1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문둥병이 나음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그러니까 모세법의 율법에 레위기서에 나오잖아요. 문둥병자들은 치유가 일어나면 바로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사인을 해야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자가 돼서 쫓겨날 때도 제사장이 명부에다 적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문둥병자. 그래서 격리 조치. 그럼 돌아왔을 때도 제사장이 보고 다 나았어. 사인. 집으로 가. 이래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율법 그대로 지금 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하셨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누가 고쳤는지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신 거죠. 이것도 살짝 이상해요. 왜 말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이 놀라운 일을. 자, 근데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그러나 예수의 소문은 더욱더 퍼져나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그러나 더 퍼져나갔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말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할 수가 없죠. 누가 고쳤어? 그러니까 그 있잖아. 그 나사렛에서 그 목사의 아들 그 예수가 고쳤어. 떠드는 거죠.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나으려고 몰려옵니다. 자, 몰려오니까 16절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뭐예요? 어디로 가셨습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참 이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 그랬고 말했고 소문이 났고 수많은 병자들이 찾아오고 예수님이 도망가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왜요?
이 병자들을 치료하고 싶지 않아서 피곤해서 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을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그럼 예수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태도를 보이시는지가 우리한테는 중요한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야 우리가 그 예수님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7절 보세요. 비슷하지만 좀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더라.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더라. 여러분, 이 말을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에게 있더라라고 말하지 않고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게 어떻게 다르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에게 있더라 그러면 이 병 고치는 능력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예수의 능력이에요. 근데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더라 그러면 이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 성령님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해서 기적을 일으켰더라.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왜 성경이 이걸 이렇게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냐면, 예수님이 일으킨 모든 기적은 누구와 함께 일으킨 기적이다? 성령님과 함께 일으킨 기적이다. 예수님이 일으킬 기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금 이 병 고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면 그건 당연하고 병 고침의 은사가 좋겠다 생각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러면 기도할 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성령님의 의지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이거 가르쳐 주시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주의 능력이 우리와도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중풍병자, 푹 맞았어요. 중풍병자인데 사지가 마비가 되고 막 떨리는 거죠.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적어도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오려면 2명이든 4명이든 메고 와야 됩니다.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되, 그런데 문으로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너무 사람이 많아요.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기와를 뜯어냅니다. 갑자기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집안에 지붕이 갑자기 뚫리는 거예요. 지붕을 걷어버리는 거예요. 지붕을 걷어버리고, 그리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립니다. 침상째 내려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여기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이 말에서 그들은 중풍병자일까요?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일까요? 이렇게 말하면 꼭 그렇게 대답을 해요. 둘 다입니다. 중풍병자 왜 빼요? 예, 제 질문에 함정이 있었지만 여기서 그들이란 친구들과 중풍병자 모두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들이라고 해서 표현을 합니다. 이르시되, 여기서 제가 왜 이걸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그들의 믿음이 뭐냐를 이따가 설명해야 돼요. 그들의 믿음, 무슨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하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죄송하지만 저 같은 목사, 신학자들입니다. 사역자들이에요.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이 말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신성 모독이다. 아니, 지가 누군데 인간이 죄를 사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위를 갖고 계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 그럼 이 얘기는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라고 말한 거랑 똑같아요? 나 하나님하고 동급이야 라고 말한 거 똑같아요. 이 당시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모르는 상태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나중에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데에 있어서 죄목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보면 봐요. 자, 앞에 문둥병자를 고치신 사건과 지금 이 뒤에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병을 고치는 건 똑같은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뭐가 달라요? 생각해봐요. 말씀에 다 있어요. 병을 고치긴 고치는데 뭐가 달라요? 네? 뭐가? 혼자 있을 때랑 물이 많을 때. 물론 상황은 그러네요. 네, 원하는 답은 아니었고. 여기 말씀에 있잖아요. 둘이 뭐가 달라요? 앞에 중풍병자에게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중풍병자한테는 뭐라고 말했어요? 죄사함을 받을지어다. 왜 다르게 표현합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잖아요.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아셨어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사실 이들이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고 입 밖엔 꺼내지 않았는데 이들 생각 속에 신성모독 이게 예수님께 다 들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나님 나라에선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사함을 받았다가 쉽다란 얘기예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예수님에게 무슨 권세가 있다고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자, 그러면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말할 때 병이 났어요?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할 때 병이 났어요? 네? 죄사함을 받아라는데 안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직 누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할 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눈에 보이는 일어남은, 치유는 일어나라고 병 고치는 그 말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여기서 두 번을 말한 거예요. 죄사함이란 말과 병 고침 두 일을 나누어서 지금 행하신 겁니다. 자, 앞에 중풍병자는 죄사함을 받으라란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병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 병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은 메시아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일으킬 수 없는 기적이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인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데, 자, 아까 중간에 제가 그 질문 하나 더 줬어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셨을 때는, 고치고 난 다음에 많은 병자들이 찾아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신 모습이 보여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더라. 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온 다음에 예수님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지금 중풍병자 앞에서 다르게 하셨어요. 앞에 중풍병자는, 앞에 문둥병자랑 뒤에 중풍병자가 좀 달라요. 기도하시고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태도를 취하셨느냐?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고, 이것 때문에 큰 문제가, 사건이 일어날 걸 아시면서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 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왜 이렇게 바뀌셨을까요? 왜 바뀌셨을까요? 이유는 달라진 것 딱 하나입니다. 죄사함을 받아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앞에 문둥병자가 낳고 난 다음에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병자들이 찾아오잖아요. 그 병자들을 예수님 고쳐주러 오신 분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언가 이게 정상적인 것은 아닌데 라는 마음이 드셨어요.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일어난 걸까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오는 그 모습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병자들은 고침받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 안엔 예수님에게 뭐만 바라고 오는 거예요? 병고침이요. 그거 외에 없습니다. 그가 누군지 관심이 없어요,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는 병을 고치는 것도 이유지만 진짜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러 온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류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병들도 우리의 죄 때문에 시작된 병이란 거 아시죠?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짓는 것 때문에 병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치유는 죄 사함이 제일 중요합니다.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그 예수님을 병을 고쳐준 예수님의 능력만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만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당신을 설명하기 위해 오셨는데 병을 고치는 이유도 당신이 누군지를 설명하려고 고쳐주시는 건데 병 고침만 받고 영생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딜레마입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병 고침 받고 싶고 자기 문제는 해결받고 싶은데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에 대한 관심은 갖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병 고치는 이것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려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이런 식으로 사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다시 사역의 플랜을 다시 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리고 오셔서 지금 예수님의 사역의 스타일이 바뀌신 거예요. 죄사함을 던졌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고 최근에 이런 고민이 많이 드는데 이 생각이 최근에 많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겨요. 우상 섬기듯이 섬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선교지에 선교하러 가면 그 선교지마다 미신화된 그런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빕니다. 근데 그들이 그 자신들이 생각하는 신에게 빌어서 복을 달라고 하는 것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자신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 죄사함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거 잘 모르고 그냥 자기의 어떤 필요, 자기의 아픔만 해결해 주시기를. 이거 해결하고 나면 또 마음대로 살다가 또 문제 생기면 와서 문제만 가지고 비는. 이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가장 큰 문제가 저는 뭔가 생각했더니 성전 안에 우상이 들어오는 것과 백성들이 산당을 세워서, 그러니까 산당이란 건 자기만의 신을 만들어서 거기다 빌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이 교회 안에도 우리 안에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계속 구하는 것은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거 안에만 몰두해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더 생각하고 기도하고 꿈꾸며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고민을 하신 거예요. 병 고쳐주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좋긴 좋은데, 그게 필요한데,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바꾸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는 죄사함을 받아내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저는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했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앞에 문둥병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세요.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믿음 뭐냐면 당신은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는 믿음을 보인 거예요. 그 믿음대로 깨끗하게 해줬어요. 그러면 중풍병자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지금 병 고치는 것이 첫 번째 이슈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죄사함을 받는 것이 첫 번째 이슈일까요? 네, 그들의 믿음은 죄사함의 문제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둥병자도 그렇고 중풍병자도 그렇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벌을 내리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옛날에 제자들이 그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 저 소경된 자가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겁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병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그 병이 걸렸다라고 말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평생 살면서 아픈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들의 시선 속에 뭐예요? 저주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 우리가 모르지만 무슨 죄를 저질렀을 거야. 저 인간이 저 죄를 저질렀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라고 그 병이 저주받은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여러분, 한 가지 이건 짚고 넘어갑시다. 내가 때때로 병이 걸리고 아픈 거, 그게 내가 죄를 지어서 벌 받은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인간이니까, 연약하니까 아플 수 있는 거예요. 교통사고 당할 수 있는 거고요. 누가 무슨 일 당하면 속으로 생각하잖아. 저 인간이 뭔 죄를 져서 저럴 거야.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예일이가 손가락 지져 먹었을 때 밤새 토할 때, 밤새 토하고 밤새 고통스러워할 때, 막 제가 제 안에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이렇게 했을까, 막 이 생각 때문에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다 죄를 생각해서 막 고백하고 하는데, 근데 그날 아침 새벽에 묵상 말씀을 폈는데 그 묵상 말씀이 신기하게도 그날 그거였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저 소경된 자의 죄가 부모의 죄입니까? 자식의 죄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다. 거기서 제가 해방을 얻은 거죠. 밤새 내 죄라고 생각하고 막 그러다가 그게 아니구나라고 안심을 이렇게 했는데, 혹시 때때로 원치 않은 어떤 사건, 사고 일어나고 내가 아픈 병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날 벌 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거 가지고 누군가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사실은 예수님께 나온 건 병도 병이지만 병 고침을 받고 싶은 이유가 단순히 육체가 낫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오명과 이 저주받은 죄를 가진 사람이라는 이 삶에서 벗어나게 해줬으면 좋겠다. 예수님, 당신은 그것을 나에게 행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라는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아마 그때 이미 저는 나았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가 나은지 모르고 있는 거죠. 일어나라 해야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선교지 가서 기도할 때 하잖아요.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확인해 보라고, 나은지 확인해 보고 나오라고. 그제서야 진짜? 그리고 확인해 보고 나았다고 말을 해요.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으라 할 때 이미 그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죄사함은 뭘로 받았어요?
죄를 사해주는 그 죄 사함은 뭘로 받았습니까? 믿음으로요. 뭐로요? 누구의 믿음으로요? 네, 그 중풍병자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믿음으로요? 예수님은 내 죄를 사해줄 수 있는 메시아야.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나는 믿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죄사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거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건 뭐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거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뭘 가르치십니까?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왔어. 내가 그 은혜를 가지고 왔어. 그지? 일로 와. 일로 와. 그냥 오고 싶은 대로 와. 내비두세요 그냥. 뒤에서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몰라요. 막 박수로 이 예배 내내 치는 거예요. 그래 한동안 여기 돌아다닐 데가 없었어. 이제 돌아다닐 때가 됐어. 내버려 두세요. 아유 좋아. 눈은 절 봐요. 내가 여기서 하면 날 볼래나? 그래서 제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그 믿음을 가져주기를 진짜 바랬구나. 그치? 진짜 바랬구나. 정말 사람들에게 당신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란 것을 정말 설명하고 싶었구나. 그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이구나. 그것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구나. 제가 여기서 잠깐 보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여러분 생각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야, 가면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다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십자가 전에도 선포할 수 있다고? 그럼 십자가를 못 털어줘요. 그냥 다 죄사해버리면 되지. 아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뭘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선조들도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것에 대한 그 믿음, 그 후손이 와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그들도 구원받는 거고, 십자가 이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똑같아요, 둘 다.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꼭 필요해요. 왜? 대가를 치르셔야 되니까, 누군가.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 안에 그 믿음이 있었으니까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능히 사하실 수 있는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인 것을 믿으시죠? 그 믿음 잊지 마십시오. 어머님의 어떤 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잘하고 내가 뭘 열심히 하고 내가 선하게 해서 그분의 마음에 들어야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이 창조한 이 사람들을 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을 갖는 일들이 쉽지 않다는 거죠.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린 그렇게 어려울까요? 어느 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쑥 생깁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구나. 그분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그걸 사랑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고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들은 성경을 가장 많이 연구한 사람이고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인데 성경의 지식은 가장 많이 알았으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가장 오래된 신앙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제일 먼저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죄사함마저도 판단하는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까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갈릴리까지 올 필요가 없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인데 갈릴리까지 와서 예수님 앞에 지금 와서 이렇게 있는 건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확인해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판단해 보고 싶어서 내가 판단해 줄게. 메시아인가 아닌가. 내가 판단이 끝나야 메시아인 거고 아닌 거고 자기가 판단자가 돼버린 거죠. 교만한 거죠. 우선 문둥병자, 중풍병자가 낫는 것 보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인정마저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자의 특징은 사랑도 잃어요. 사랑함이 없습니다. 그 문둥병자, 중풍병자 가장 많이 정죄한 사람이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명명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평생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을 하나님의 사랑의 믿음을 잃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똑같은 태도는 사랑 없습니다. 그냥 저는 끝까지 중풍병자고 끝까지 문둥병자야지 돼요. 성전 미문 안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았어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40년 된 사람이에요. 낳으면서부터 안진뱅이 돼가지고 40세가 됐는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안진뱅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그 사람이 나았어요. 그걸 보고 충격받아서 사람들이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베드로가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해서 이 기적을 일으켰어 라고 했을 때 그걸 믿은 사람이 5천 명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예수님 죽인 공회의 사람들은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이 제자들 어떻게 죽이느냐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평생을 못 일어나다가 일어난 그 사람이 있으면 이 영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이런 생각이 없어요. 너는 평생 저주받은 안진뱅이로 있어야 되는데 왜 일어나가지고 이 사건과 이 분란을 일으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이제 제가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나눴는데 교회가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긍휼함과 은혜의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연수가 많이 된 사람들은 나는 죄사함 받았어, 나는 구원 받았어 이걸 믿는 믿음이 너무 당연하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위치로 자꾸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은 그 누가 아파할 때 비난하기 바빠요. 저 사람이 저랬으니까 저렇겠지. 이게 한국교회가 그동안 가져왔던 모습들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들인 거죠. 저는 한국교회의 우리를 포함해서 한국교회 모든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다시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빌라델비아 성도 우리 여러분 모두 다도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다시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모든 판단들은 다 멈추고
정말 그 죄사함의 은혜를 감격하고 감동받는 그 마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전에 우리의 원죄에 대해서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거든요. 나도 또 죄인인 거예요. 나도 또 죄인인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떤 염려 속에 사는 것만 해도 그것도 죄인인 거예요. 왜? 믿음 없이 행하는 게 다 죄니까.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괜찮은 것은 네가 나하고 와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아무리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흰눈같이 깨끗하게 해줄게. 와서 나한테 고백만 해. 나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난 연약합니다. 주님, 또 나를 오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또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을 또 받고 평안하시고 안식을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안식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안에서 그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난 그래서 마음대로 죄 짓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가 아니라고 해도 지을 수밖에 없는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미움들, 다툼들, 시기들, 질투들, 뭐 욕심들 또 내려놔야 돼요. 한도 끝도 없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됩시다. 예수님이 제일 관심 있는 건 그거였었어요. 무슨 믿음? 예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도 그 믿음이 있는지를 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에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분의 용서를 받고 그 은혜와 감동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은혜와 감동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살아갈 만해요. 왜? 나에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 은혜를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만약에 이 중풍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좋았겠죠. 좋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과거의 자기의 죄로 인해서 자기가 이런 상황이 된 그 죄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할까 고민이 될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지난번에 이어서 이 뒷 말씀을 그냥 이렇게 보다가 이 예수님이 앞에 문둥병자와 뒤에 중풍병자를 다르게 대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를 이해한 거죠.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뭐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진리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 나는 문둥병자 같고 중풍병자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누구라도 주님이 용서하실 수 있다. 다만 주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잖아요. 의원은 누구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병자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병이 없는데 의원이 필요하겠냐?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은 주님의 자녀이지만 그럼에도 예수님 앞에 항상 날마다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느 날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 돼서 이젠 내 죄 문제는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남 죄 문제만 생각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내 죄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사세요. 이게 죄책감 속에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은혜 속에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수자매 죄 때문에 병 걸린 거 아닙니다. 이번
화요일 날? 화요일이죠.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네. 네. 아, 화요일 날 입원하고 목요일 날 수술해야 되는데 그 생각부터 버리세요.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네. 그래도 감사하게도 다른 곳에 전이가 안 된 것 때문에 참 감사하고 그 수술을 의사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니까 잘 하시기를 소망하고, 이번 주에 우리 박천솔 자매님 아버님도 수술 잘 마치시고 지금 집에서 회복하시는데, 와, 속에서 염증을 그만큼 그렇게 많이 꺼내냈을 줄 상상도 못했는데,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 먼저는 두 사람을 해서 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는데, 우리 지수자매 화요일날 들어가서 수요일날 잘 받게, 그리고 이것이 지수자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천설이 아버님 집안에 지금 계신데 굉장히 많이 아프시대요. 하나님께서 많이 좋아지셨대요? 아, 이제 다니셔요? 야, 그 기도 너무 빡세게 했나 본데 우리 마지막까지 네, 잘 회복되도록.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신의 어떤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 우리의 참 우리 경희자매 어머님 다리가 많이 불편하셔가지고 예 올렸어요. 그래서 움직이시기 어려우신데 우리 경희자매 어머님 세 분을 위해서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데, 병낫기를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고 있음을 잊지 않고, 그리고 주님 우리의 병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같이 잠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병을 고치기 전에 우리에게 죄사함을 먼저 말씀하신 당신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번 주에 우리 지수자매의 수술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당신의 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딸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사랑이 그 온몸 가운데 느껴지게 도와주십시오. 의사가 집도할 때 주님 당신의 사랑의 손길이 느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육체의 치유도 받게 도와주시고, 모든 그 암적인 세포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끔히 깨끗이 주님께서 깨끗하게 새 몸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건강함으로 눈을 뜨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 원하는 것은 우리 천솔자매님, 우리 천전도사 우리 아버지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이만큼 회복시켜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끝까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희자매 어머님, 주님 끊임없는 그 무릎의 아픔과 다리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잠도 잘 자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생활조차도 어려운데,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그 당신의 딸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 안에 평안을 주시고, 주님 주의 사랑 안에 다시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님 회복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딸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병약함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주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 끝까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끝까지 발견하는 자들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 기도할 때는
주님, 내가 믿음으로 더 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믿음을 본다고 하셨는데 무엇보다도 당신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정확히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또 사랑으로 여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은혜로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믿음과 사랑을 주님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주님, 더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주님이 모든 것을 용서하심으로 나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여전히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십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을 자가 있는가 믿음을 보시는데 날마다 그 사랑과 은혜 안에 들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믿음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모든 판단함과 모든 정죄함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사랑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님 어떤 상황으로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모든 정죄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사랑 안에서 연합함으로 하나가 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 주님. 예, 주님. 그래서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오면 안식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 있으면 안식이 없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판단받는 존재니까요. 주님께로 오면 주님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주의 교회와 한국교회와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하고 눈을 감고요 고백합시다. 나를 그 죄로부터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은 날마다 끝이 없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 당신의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또 봅니다. 우리의 병듦과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 모든 아픔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노임을 얻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압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당신의 마음을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죄사함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주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우리의 마음은 당신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우리의 육체는 주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죄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언제든 주님 앞에 오면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혹여 우리 안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그런 모든 마음들을 버리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모든 판단, 정죄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우리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당신처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당신처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달라고 고백한 것처럼 주님, 우리도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 믿음을 보여드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번 주에 수술을 받아야 될 지수자매, 주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수술받고 회복하고 있는 우리 전설 전사님 아버님, 그 회복 가운데도 주님의 더 큰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경혜자매 어머님, 그 발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이 시간 주님, 당신의 딸 가운데 주님의 깊은 사랑이 임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돌아보는 주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그 죄사함의 은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